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에 있는 시편 97편의 말씀.
성시교독 41번에 있는 시편 9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위와 은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은 너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 저리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을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희로애락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절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탄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도 나의 생각만을 앞세워 살아왔으며 우리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오는 화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어서 아멘.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넘어지고 죄를 지고 말지만은 저희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죄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긴 겨울이 지나가고 온 대지가 푸르름을 태동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마른 나무에 새싹을 키우듯이 저희 마음 속에 믿음의 싹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교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마와 시험에 넘어지고 방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국률함을 여겨 주셔서 친히 그들을 만나 치료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신대제일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새해 안에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낮은 곳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성기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같은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난다.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이름 찬양해 오 할렐루 할렐루.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오 할렐루 할렐루.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주 이름 높이세. 영광의 주 이름 온 만물이 경배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뚜기가 땅을 덮다, 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우박의 재앙으로 살아남아있는 채소와 각종 생명체들을, 덜의 풀들과 생명체들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Sing Again 프로에서 1등을 한 이성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자녀이신데, 그가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한 매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이름 없는 무명의 시간을 이렇게 오래 보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길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성윤 가수는 노래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했던 아니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는 그 자체로 빛난다라는 소우주라고 그렇게 이성윤 씨는 노래합니다. 이 소우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코로나 시대에 실직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양극화되어진 사회로서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성윤 가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우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중한 작은 우주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소우주로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동원하여 이 강팍한 바로의 임금의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8번째 재앙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강팍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메뚜기 재앙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소득을 아낌없이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현상으로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날을 택하여 기도하고 단식하며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온 지면을 덮었고 그것은 전후무한 재앙이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의 바닷바람에 따라 움직여 홍해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르베인데 원형이 라바입니다. 라바. 이 말의 뜻은 큰 물이 무수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의 습격은 큰 신의 징벌로 생각을 했고 특히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막는 세라피아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라피아 신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애굽을 보호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이 메뚜기 재앙을 막는 세라피아 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세라피아 신이 메뚜기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8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은 단단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구약 시대나 고대 근동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하늘이 새카맣게 되어졌던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러분 7번째 우박의 재앙에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완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결국은 일부의 신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우박의 재앙을 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강박한 대로 유기함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완악한 마음 그대로 유기함을 받고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후손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장정들만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모세는 우리의 장정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같이 가축과 함께 나가야 되겠나이다. 모세는 이 아이들 자손들까지 다 나가야 할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세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귀에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의 땅으로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12지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돌들을 가져다가 12돌을 취하여 길갈 지인에다가 비석을 세워라.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말해 주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자손들은 이제 선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던 이 위대한 사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전파하여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함을 보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겸손하지 않겠느냐, 겸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교만해서 내가 길러온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니 바로의 마음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택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일어날 때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또 일으키는가? 택한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속량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8번째까지 지금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데 무성했던 무화과 잎이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서 먹게 되어졌을 때 15분 후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 정도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무섭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구약 성경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자 모세를 통하여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제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 함정이 되게 하려 합니까? 바로 임금님은 지금 이 애굽이란 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관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바로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신하들과 관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은 바로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8번째까지 나아가서 나중에 10번째까지 재앙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한 바로 사람은 바로인데 정작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어져서 전사자가 양국을 합쳐서 50만 명이 넘어섰고 또 하마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팔레스틴 간에 벌어졌는데 벌써 사망자만 5천 명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지도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푸틴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어쩌면 그 전쟁의 여파로 고물가에 꼭 그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점으로 물가가 오르기를 시작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서민들이 당해야 되는 상황에 잇따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를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택한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너무 힘들어하면 업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택한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 위대한 분이 바로 택한 자, 구원받은 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삼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의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끌어들여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애굽의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성경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7재앙과 이제 8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 모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던 모세였지만은 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등등을 진행할 때에는 아론이 대변인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했지만 이제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 때는 와서 보니까 이 모세가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말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 진행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우박이 내릴 때에 싹이 죽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들이 이 메뚜기 재앙 때에 완전히 다 남지 아니하고 곡식과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메뚜기들이 먹어 치웠습니다. 모세는 참신이 이 메뚜기를 방어하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라피아 신이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의 거듭된 거짓말입니다. 16절로 1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8번째 메시지를 듣지만은 회개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다시 그는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이 바로에게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받을 만한 믿음과 마음이 없었다. 돌짝밭.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성령이 역사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진 부드러운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온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때로는 그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모든 열방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번져가고 퍼져가고 승계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라피아 신이 참 메뚜기 재앙을 맞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참 신인 것을 8번째 재앙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육이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권능과 참 능력의 신이심을 만방의 열방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형통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초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를 맞이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구역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한 구역들이 더욱 강성한 구역으로 부흥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공과 모임이 오후 2시에 삼천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구역 강사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공과책을 받지 못한 구역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구역 강사 공과책이나 또 구역원들의 공과책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이 참신임을 만대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오니 말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손잡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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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찬양해 오